찬송가 290장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예수께 돌아와 고시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과 안위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찬송가 310장 찬송 한 장 더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 나는 확실히 아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6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6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바로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6월절 전날 밤이죠. 6월절이 2월 14일부터 시작되면 아마 13일 전날 밤이었을 것입니다.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던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종들 중에서도 가장 낮은 위치에 있는 자들이 하는 그런 행동을 스승이셨던 우리 주님이셨던 예수님께서 제자들 한 명 한 명의 발을 씻어 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를 선생이고 또 주로서 대접받는 자가 아니고 또 너희를 섬기고 또 발을 씻긴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 마땅하다. 서로 섬기고 사랑하라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에 이어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 모든 것이 나를 보낸 자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고 그 하나님의 뜻, 또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이 땅 가운데 전하고 가르치고 본을 보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18절에 보면 그러나 내 떡을 막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 너희 모두가 다 이 주님의 온전히 택함 받는 자가 아니고 결국에는 너희 가운데 배신자가 있을 것에 대해서 발 뒤꿈치를 든 자가 있다라고 또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사실은 중요한 게 이제 21절부터 예수님께서 이제 하시는 말씀, 세족식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예수님 행하신 그 모든 일들 이제 7가지 표적 그리고 예수님 스스로에 대한 7가지 자기 선포까지도 다 이제 사명을 마치시고 곧 십자가의 그 죽으심의 그 자리로 가는 이 마지막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이 모습들, 특별히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그 모습들을 마지막 6월절 만찬과 세족식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들려주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어떻게 보면 참 따뜻하고 훈훈한 그런 자리일 것 같은데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심령이 괴로워서 증언하여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내가 정말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여러 번 이 일들에 대해서도 또 배신에 대한 죽으심에 대한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이 말씀하실 때 괴로워 증언하셨다라고 하는 것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팔 자가 누구인지를 아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여기서 단순히 괴롭다라고 하는 것이 배신당하는 어떤 그런 수치나 괴로움, 고통, 어떤 충격 이런 정도를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괴로워하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어떻게 보면 정말로 애달픈 그런 감정들을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예수님께서 사실 그 모든 일에 통로로 쓰임받는 가룟 유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런 감정인 것이죠. 단순한 배신을 하는 내게 큰 충격과 배신감을 주는 막 치가 떨릴 정도의 어떤 그런 분노와 배신의 감정이라기보다는 그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명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결국 그 가룟 유다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인지 나중에 자기 일을 후회하고 다시금 받은 돈, 은 30을 돌려주고 일을 원래대로 되돌리려고 하지만 이미 다 끝나버린 일이고 자신이 행한 그 일이 너무나 충격적이고 감당할 수가 없어서 성전에 다시금 그 은 30을 던져두고 본인이 가서 나무에 목을 매서 죽고 그리고 그 나중에 그렇게 목매달아 죽은 자들은 사실은 부정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로 해서 부정하다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사실은 거두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그 상태로 이제 부패하면서 떨어지게 되는 것이고
시체가 떨어져서 이제 창자가 터져서 죽는 기록이 성경에 나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그 모습까지도 바라보는 정말 비참한 그런 죽음, 그리고 육신의 죽음뿐만 아니라 그 영혼이 영원한 지역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 그 모습까지도 아마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괴로워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너희 중 하나 나를 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은 지금까지 같이 식사를 하시고 또 발도 씻겨주시고 서로 섬기고 사랑하라 라고 하면서 마치 부모가 자식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길 때 서로 우애하면서 정말로 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잘 이겨내라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 같은데, 갑자기 그런 분위기 속에서 그런데 너희들 중 한 명이 나를 뭐 배반할 것이다, 나를 죽일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하시니까 굉장히 좀 분위기가 좀 차가워졌겠죠. 그래서 22절에 보면 제자들도 서로 누구에게 대해서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라는, 서로 자기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예수님께서 누군가는 한 명은 있다고 하니까 누굴까 하면서 서로 막 얼굴도 쳐다보고 저 사람이 그때 예전에 뭔 일을 했지, 아마 이런 생각들도 한 번씩 아마 하지 않았을까 싶죠. 그때 23절에 보면 사랑하시는 제자, 아마 이 요한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가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서 당시에 이 음식 먹는 이 문화, 저녁 식사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만찬 어마어마하게 차려놓고 두세 시간씩 식사를 하는, 사람을 많이 먹으려면 정자세보다는 살짝 비스듬히 누워서 먹는 것이 더 많이 먹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의 어떤 문화가 가장 꽃피울 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로마의 목욕탕 문화라든지 그리고 이 만찬, 파티 이런 문화들이 굉장히 많았고, 대부분 그때 그렇게 비스듬히 팔 한쪽으로 걸쳐서 누워서 먹는 그런 장면들 종종 영화 같은 데서 보셨을 텐데요. 아마 지금도 그런 상황이고, 옆자리에 지금 가까운 자리에 이 요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가장 나이가 어린, 그러나 나중에는 가장 늦게까지 생존하면서 밤모샘에 유배되고 초대교회 핍박받는 그 교회들에게 마지막 예언의 말씀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던 바로 이 요한이죠. 그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예수님의 품에 의자에 누웠고, 워낙 예수님께서 충격적인 말씀을 했기 때문에 섣불리 누구도 묻지 못하는데 베드로가 머리짓으로, 베드로도 감히 누굽니까 말을 못하고 직접적으로 묻지도 못하고 그나마 예수님 가까이 있는 예수님 품에 지금 기대해서 식사를 하고 있는 요한에게 막 이렇게 턱으로 사인을 쳤겠죠. 네가 좀 물어봐라 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아마 누워있는 채로 아마 이 가장 사랑받고 귀염받던 이 제자가 누굴 말씀하시는 거예요? 라고 하면서 누구죠? 아마 별일 아니라는 듯이 툭 던지듯이 아마 물어봤을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것은 26절에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다라는, 당시 6월절은 무교병, 그야말로 이스트가 들어가지 않는 그런 빵이죠. 그러나 아직 6월절 전날 밤이기 때문에 아마 그것을 그대로 먹지는 않고 브런치가에 가면 소스, 기름, 올리브 기름 같은 아마 이런 것을 적셔가지고 지금 제자들에게 주셨을 겁니다. 근데 그 조각이 바로 시몬, 가룟 유다의 아들 유다에게 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유다네 라고 곧바로 알 수 있고, 대부분 우리는 정답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유다에게 주신 게 맞지 라고 생각했겠지만, 그때 당시의 어떤 그 분위기나 이 상황들, 예수님께서 유다에게만 떡을 적셔 준 게 아니고 이미 다른 제자들에게도 적셔서 그 떡을 주셨고, 그 타이밍에 지금 이제 가룟 유다에게 주신 것이죠. 그랬을 때에 27절에 보면 조각을 받은 후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 앞에 보면 예수를 팔 생각을 넣어줬다라는 사탄이 그런 작업을 하는 것을 봅니다. 내 안에 어떤 생각이나 마음이 있다가 점점 그것이
자라고 힘을 갖게 되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 생각이, 그 마음이 사단의 어떤 실체처럼 나를 집어삼키고 그래서 내 행동을 결정하는 것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음란한 생각, 배신의 생각, 혹은 어떤 미워하는 생각도, 부정적인 생각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생각은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죠. 아무리 성자라고 할지라도 유혹의 생각이나 마음이나 충동은 생길 수가 있습니다만, 그것이 내 안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내 행동을 결정하기까지는 사실은 내가 그것을 제거하고 어휴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라고 한다면 털어버리면 그만이지만, 그렇지, 지금 내가 이렇게 당하는 것들 혹은 내가 지금 이 상황에 처하는 것들 분명히 뭔가가 있어 라고 하면서 자꾸자꾸 그것을 묵상하고 살집을 힘을 거기에다 넣어주게 되면 결국 그것이 나를 집어삼켜서 내 삶과 내 행동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이 가룟 유다에게 그런 일이 있었던 거죠. 예수를 팔 생각이 있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사실은 떨어버릴 수도 있었는데 자꾸자꾸 언제쯤이나 예수님을 지금 넘겨줄까라는, 사실은 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나타나면 신고하라고 했다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마 그 정도로 생각했을 겁니다. 그냥 예수님 뭐 붙잡혀 가서 신문 정도 받고 뭔가 좀 그러겠지라는 생각도 있었겠지만 점점 이제 그 생각들이 이 가룟 유다 안에 좀 더 많아진 것이고 결국에는 이 순간에 유다는 이제 결정한 거죠. 해야 되겠다라고, 팔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라고 하시면서 지금 가룟 유다가 머뭇거리는 혹은 그 안에 있는 어떤 그런 갈등의 것들도 분명히 보셨겠습니다만 가룟 유다에게 지금 네 할 일을 하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정도면 사실 좀 알아챌만 하죠. 근데도 놀랍게도 28절에 보면 앉은 자 중에서는 아는 이가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시는지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었다. 다른 제자들은 사실 전혀 의심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내용인 것이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싶지만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그만큼 다른 제자들에게도 이 떡을 적셔서 주는 일들이 있었고, 그리고 곧 말하시면서 곧바로 찍어서 줬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굉장히 가까운 자리에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죠. 당시의 어떤 잔치 자리에 뭐 상석 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대받은 혹은 주인 그리고 그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중요한 사람, 또 친근한 사람, 그리고 더 신뢰할 만한 사람을 가까이 두는 것이죠. 그래서 고대사의 어떤 제국들 보면 왕이 자기 주변에 술 맡은 자, 떡 맡은 관원장 이들을 두는데 친인척이나 자기 민족이 아니라 이방 가운데 그나마 똑똑하고 신뢰할 만한 사람을 그 곁에 두는 것을 보게 되죠. 그만큼 어떻게 보면 자기 가족도 믿지 못할 만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신뢰하고 맡길 만한 사람을 자기 곁에 가까이 두는 것이고, 그 한 자리가 지금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이 딱 붙어서 지금 예수님 곁에서 밥을 먹고 있는, 학자들은 이 요한이 예수님 오른편에 앉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보통 성경에서는 오른쪽을 좀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하고 왼편을 좀 부정적인 그런 의미로 생각을 많이 하고 실제적으로도 그렇죠. 그래서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예수님 뭐 양편 강도 중에서 예수님 향해서 저주하고 막 비난했던 아니면 예수님 향해서 그렇게 말하지 말라라고 했던 그런 강도가 어느 쪽인가 뭐 이런 성경 퀴즈도 있고 합니다만 성경에는 정확하게 어느 쪽인지는 기록이 안 나와 있고 한편 강도라고만 그냥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워낙 문화 자체가 오른쪽은 좀 더 좋은 왼쪽은 좀 안 좋은 이런 이미지가 강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좀 굳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만 아무튼 가까운 자리에 배석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좀 특별한 또 신뢰할 만한 그런 거죠. 그래서 오른편에는 지금 요한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 가까이에서 떡을 찍어줄 이것을 적셔서 줄 만큼의 지금 가까운 자리에 가룟 유다가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봐서 학자들은
오른편에는 요한, 그리고 왼편에는 이 가룟 유다가 앉았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 가룟 유다가 자기를 예수님을 스스로 배신할 자라고 하는 것 예수님께서도 아셨을 텐데 왼편은 사실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지만 이런 식탁이나 만찬의 자리에서는 핵심 그 주인 혹은 그 초청자 혹은 이 사람을 가장 중심에 메인에 두고 가까운 자리에 중요한 사람을 배치하고 특별히 왼편에 앉은 사람은 가장 신뢰하고 믿고 실력이 있는 이런 사람들이 왼편에 주로 많이 앉았다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가정해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한편에는 정말 사랑하는 제자 그리고 이 한편에는 그나마 두 번째 자기가 좀 신뢰할 만한 사람 앉힐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자신을 배신할 그 제자를 가장 가까운 자리 그것도 신뢰하고 믿고 맡길 만한 그 자리에 이 가룟 유다를 앉히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모습 자체도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밤 식사하는 그 자리까지 끝까지 이 가룟 유다에게 기회를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주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결국 사탄이 그 몸속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생각으로 품고 있었던 것을 이제 아예 하겠다라고 결단하고 자기의 그 모든 것들이 사로잡혀 버린 그런 상황인 것이죠. 창세기 보면 가인과 아벨 하나님 앞에 형제이면서도 제사 드렸을 때 동생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을 때 얼굴이 울그럭불그럭해지는 하나님 앞에서까지 자기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옳으면 어찌하여 네가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네 삶과 행동은 그렇지 않으면서 내 앞에 예배하고 제사 드린다고 해서가 내가 기뻐받는 것이 아니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네 중심과 삶 이것까지 나는 받는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네가 화내고 지금 열받을 게 아니라 네 스스로를 돌아보고 네 중심과 삶을 돌이켜야 한다는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이고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이 죄가 문 앞에 엎드러져 있지만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말씀하죠. 문을 열고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문 앞에는 항상 사단이 엎드려서 너의 발목을 붙잡고 네 생각을 붙잡고 네 눈을 붙잡는 그런 일들이 있겠지만 설사 그것이 너를 발목을 잡는다고 할지라도 너는 그것을 다스릴지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인에게 주신 것입니다. 온갖 불편한 생각들이 있겠지만 네 안에 들어올 수는 있겠지만 그걸 다스리고 쫓아내고 끊어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가인은 그걸 주체하지 못했죠. 결국에는 그 죄의 생각이 그의 안에 가득 차서 들판에서 자기 동생을 돌로 쳐서 죽이는 최초의 친족 살인자가 된 것이 바로 이 가인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마치 어떻게 보면 이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께서는 여러 차례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그 팔자에 대한 사인들을 여러 차례 주셨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뭔가 동일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읽히고 내 안에 들어오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계속해서 사인을 주시는 때입니다. 내 스스로 내 상황으로 내 감정으로는 사실 듣기 싫거나 따르기 싫을 때가 더 많을 겁니다. 그럴 때일수록. 그러나 여러분 그때가 주님의 마음이 더 내게 가까이 지금 두드리는 때이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정신을 차리고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정렬하고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인은 그러지 못해서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고 지금 유다는 마지막 이 기회조차도 끊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생각과 그 마음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이제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려고 나가는 그런 모습들. 근데 이 모습에 대해서 제자들 어느 누구 하나 의심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가룟 유다가 예수님 가까이 앉을 만큼 예수님께서 그만큼 돈을 맡길 정도면 얼마나 신뢰하고 똑똑한 자인지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가룟 유다는 아닐 거야 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있었던 것이죠. 그만큼 가룟 유다는 겉으로 사람들에게 야, 저 사람 정말 똑똑하고 열심히 있고 아주 결단력이 있고 말도 잘하고
아는 이런 인정받는 사람이었던 걸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설마 12명이라고 한 명이라고 할지언정 저 가룟 유다는 아닐 거야라고 대부분의 제자들이 다 인정할 만한 그런 어떤 겉으로 보여지는 이 가룟 유다의 모습과 평판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 예수님께서 따로 뭐 하실 일이 있는지 아니면 가난한 자들에게 뭐 일을 하려고 하는지 뭐 이런 거 생각들 했고 마지막에 보면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행동과 사람의 배경에 밤 뭐 몇 시, 낮 몇 시 이런 것들은 일정한 시간을 의미하지만 이렇게 밤이더라라는 것은 그 사람의 영적인 배후 혹은 영적인 상태에 대한 기록인 것이 맞죠. 지금 유다가 조각을 받고 행동으로 생각과 마음의 결단을 하고 나가는 그 방향이 혹은 그 속이 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내가 그것을 생각하고 묵상하다가 내가 거기에 먹혀가지고 그 속으로 내 존재 자체가 사라지는 듯한 그런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비슷한 상황과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좀 불편한 생각, 기분 나쁜 생각, 혹은 뭐 서운한 생각, 온갖 생각과 감정들이 우리 안에 정말 하루에도 여러 차례 들어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래도 저 사람은 나한테 이렇지라고 하면서 좋은 생각도 들 때도 있고, 그래도 내가 이런 생각 하면 안 되지라고 하면서 나는 비록 그랬지만 나는 그래도 더 좋게 선대해야지, 더 많이 감사해야지, 사랑해야지라고 하면서 돌이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계속해서 그 생각을 묵상하다 보면 하루하루 시간 지날 때마다 내 영혼이 정말 피폐해지고 내 생각과 마음과 감정이 거기에 끌리고 나는 의식하지 못하는데 내 스스로가 그 생각과 마음과 감정에 점점 갉아먹히고 삼킴받는 그런 상황들이 있게 됩니다. 그러다 결국 아예 넘어가 버리게 되면 행동으로 말로 거칠게 정말 내가 왜 그랬을까 싶을 정도의 어떤 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도 우리 평생토록도 마찬가지로 이런 생각, 마음, 감정 이것이 결국에는 우리의 영적인 배경과도 연결됩니다. 그러기에 날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빛 대신 또 진리이신 하나님 말씀 앞에 깨어서 뭔가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내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 그것을 듣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또 감사할 것은 감사하고 다시금 말씀 앞으로 정렬하고 그 앞에 서는 이 싸움이 우리 믿음의 싸움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나 저럴 줄 알았다라고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주님의 뜻이 내 삶의 결론이 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선택하고 그런 길을 선택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 주님 때문에, 주의 말씀 때문에,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내가 그렇게 다른 길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특권이고 또 다른 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잘 지키시고 항상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결론이 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날을 주시고 예배하며 주의 말씀 앞에서 이 하루를 시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안에 내 인생 가운데 펼쳐지는 많은 상황과 일들과 또 사람들과 관계들과 감정들과 생각들 그야말로 파도처럼 순간순간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나를 때리고 나를 적시고 나를 집어삼킬 듯이 때론 나를 어느 쪽으로 끌고 갈 것처럼 참 휘몰아치는 그런 우리의 삶이지만 주님 그때마다 주님 말씀 앞에 정렬하며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내가 지금 어느 쪽으로 끌리고 있는지 기울이고 있는지 내가 혹시나 먹힘당하고 있는지를 잘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사랑하시며 그 영혼을 사랑하시고 그 마지막 그 자리까지 가룟 유다를 가장 가까이 앉히시고 그와 식사를 나누시고 그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끊임없이 흘려보내셨던 우리 주님처럼
내가 정말 어찌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어긋나지 않는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장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 이 하루도 성실하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교회와 죄송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이날의 정치 위정자들과 또 세계 열방의 많은 상황, 요동치고 불안하고 또 복잡한 상황들 위에서도 그리고 그 속에서도 여전히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전도자들과 또 선교사를 위해서도 그리고 우리 믿음의 연약한 지체들과 환우분들 또 멀리 흩어져 있는 타지나 군복무 중에 해외에 있는 우리 가족 친척들을 위해서도 또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영원 구원의 대상자들을 위해서도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하루를 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음의 사람들 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참 나도 어찌할 수 없을 만큼 내 스스로를 흔들고 또 집어삼키고 공격하고 다가오는 하나님 내 안에서 장난치는 또 나를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서 떨어뜨리려고 그 틈 사이로 끊임없이 파고드는 세상의 생각 혹은 나의 자존심 혹은 나의 어떤 이익과 혹은 나의 계산하는 마음들이 들어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 이처럼 나는 순간순간 언제든지 주님을 배반할 수 있는 자요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주님 가룟 유다보다 더 나는 순간순간 다른 누군가를 정말 하루에도 여러 번 배반하고 죽이고 미워하고 하는 거친 생각과 마음과 감정과 타인뿐만 아니라 내 스스로도 하나님 스스로를 죽이는 참 끔찍한 죄의 덩어리가 나임을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고 내 스스로 이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이 필요합니다. 주님 오늘도 내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덮어주시기 원합니다. 내 스스로 이겨낼 수 없는 끊임없이 생각할 때마다 폭발하듯이 나 안에 끓어오르는 좋지 못한 감정과 생각조차도 나를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시고 그만큼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나 같은 자에게 부어주시는 것 대접받을 만한 자격과 실력 가운데 나에게 한없이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 숫자 정말 어마어마한 정도의 그 빚을 탕감받은 자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더 우리에게 미친 자 우리에게 상처 준 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자들 주님의 그 큰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 또한 기꺼이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배려하며 또 복음의 대상자로 그들을 품고 기도하며 복음을 전가하고 주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통로에서 항상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내 계산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 선 나 절대적인 죄인이었던 나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대신 죽게 하시고 나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사랑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이 내 안을 위해서 이미 주어졌다 부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내 안에 받고 내 안에 채우고 하나님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길로 또
말씀으로 은혜의 길로 주님의 뜻대로 더욱더 사랑하는 자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죄가 문 앞에 엎드러져서 끊임없이 사단 마귀가 우리를 흔들고 나를 드러내려고 하고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혹은 가정의 혹은 관계의 여러 가지 것들 가운데서 끊임없이 하나님 균열을 일으키고 불편함을 만들어내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만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다 쳐서 십자가 앞에 복종시키고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아가시는 나는 죽고 하나님의 뜻과 나는 죽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더욱더 강력하게 부어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 성격이 원래 이렇고 나는 이렇게 살았다라고는 사단의 그런 거짓된 말에 속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변할 것이고 나는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달라질 것에 대한 기대감과 마음과 소원을 가지고 내 생각과 마음과 감정이 오직 성령께 더욱더 순종하고 복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죄와 더불어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하나님 영적인 각성이 우리 안에 있게 해주시고 인내를 허락하여 주시고 마음의 결단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도 내 안에서 마치 전쟁터와 같은 내 마음과 그리고 영적 전쟁들 속에서 하나님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고 묵상하며 말씀을 기울여지고 말씀을 채워주고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우리 사람들이 하여 주옵소서. 많이 들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안에 주는 생각들이 자꾸 있습니다. 무시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붙잡고 나의 기도 제목을 삼고 이 말씀과 이 마음의 그 뜻을 내 안에서 더욱더 깊게 깨닫고 또 풀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마음과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의 뜻과 말씀이 내 인생 가운데 길이 되어지고 삶이 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삶은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장하고 성숙하고 살아있는 영적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끊임없이 내 안에 충동하시고 자극을 주시고 말씀하시고 사인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 내 자존심 때문에 혹은 내 생각, 내 감정, 내 욕심 때문에 내 예전의 그 모습들을 깨지 못하고 이것만큼은 건들지 말라 하시고 여전히 나는 살아서 주님의 말씀을 꺾어버리고 주님의 마음을 털어버리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 스스로 영적으로 죽어지고 잠들고 끊어지는 어리석은 길로 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 앞에 엎드리고 내 스스로 죽어지고 주의 말씀이 살아나는 귀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마음이 내 삶 가운데 이 땅을 밟고 있는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두드림 교회에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제복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두드리며 나아가는 모든 만남과 관계들 속에 이 하나님의 마음과 중심을 가지고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 마땅히 상처받고 괴로워하며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전도하고